지난주 말씀 생각나셔요? 하나님은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안 보이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테바. 노아에게는 이 테바가 방주였고요. 모세에게는 이 테바가 갈대 상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생업의 자리와 가정, 자녀, 이미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테바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토브와 테바의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모세의 나이는 생후 3개월입니다. 뭐 나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생후 3개월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지나오시는데 타임머신을 타셔야 돼요. 40년을 훌쩍 넘어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40살의 이집트 왕자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여기서 장성한 후에가 40살 애굽 왕자 모세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이 바로왕 대단해요. 40년이 흘렀잖아요. 생후 3개월 때도 나일강의 아들이면 다 버려라라는 탄압 정책이 벌어졌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고되게 노동을 시키는 억압과 탄압 정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잘났어, 정말.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애굽 한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을 이제 40살 된 애굽 왕자 모세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이 폭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우리말 한글 성경에 보시면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형제를 치다, 자, 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쳐 죽여.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다르게 해석되어져 있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 성경은 똑같아요. 자, 똑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니라고 11절에는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 더 리얼하게 말하면 12절이에요. 쳐 죽이고 있다. 히브리 원어가 똑같아요. 모세가 바보입니까? 아무 사건에 개입하기에. 괜히 똥물 튀기면 나만 힘든데 모세 바보 아닙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한 거예요. 와, 이건 너무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삼았는 건 이미 수백 년의 역사가 이러니까 좋아, 그렇다 쳐요. 물론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럼에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쳐 죽일 만큼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저렇게 때리지? 아니, 뭐가 그렇게 부당해서? 아니, 그 때리는 거야말로 너무 부당한 것 아니야? 모세의 마음에 막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속 시원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 애굽 사람을. 그리고는 사막의 모래 속에 이 시신을 감추어 두었단 말입니다. 시신을 왜 감추었을까요? 모세가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했던 행동은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살인이다. 모세가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만일에 거꾸로 생각해 보셔요. 이게 정당방위의 선에서 물론 싸우다 보면 뭐 뚜껑 열리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가 입증될 만한 선에서 이 모든 사건을 해결했다면,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사실 죽었다면 그 상대가 시신 안 숨겼을 거예요. 애굽 왕자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자예요.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징계는 받겠지만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 뒤에서 보겠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시신을 숨겼다? 왜?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살인이라는 걸 본인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건 없습니다. 드러나야 할 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애국 왕자 모세의 살인은 40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쌓아놓았던 그 모든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랴, 예, 무너뜨리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5절로 가보십시오. 자,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저 가끔 이 질문 받거든요. 아니 목사님, 이때는 고대 세계고 소위 절대 왕정이 있는 시대인데 모세는 애굽 왕자 아닙니까? 자, 제 표현을 좀 거칠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물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대의 시선이 이래요. 까이까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자인데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에이, 이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왕자인데. 여러분 그런 질문 생기지 않으셔요? 왕자라니까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왕이 왜 이렇게 하느냐? 절대 왕정 시대, 그리고 왕자들은 다음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로서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만한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모세와 같이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은 왕위를 보장받는 것은 택도 없어요. 이미 나가리예요, 나가리. 후보 리스트도 못 올라요. 더군다나 제거 대상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상황 논리 속에서 모세 살인이 일어났다. 설령 그게 정당방위라 할지라도 모세는 남아나지 못해요. 그냥 꼬투리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더 씌우기 하죠. 온갖 비난과 모함으로 밟아버릴 겁니다. 모세가 바보 아닙니다. 그 상황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얼마나 나의 올무가 되는지를 모세는 알았단 말이죠.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두 가지를 볼게요. 두 가지. 모세의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자, 제가 지금 질문을 달리 했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답할 수 있겠죠. 열받아가지고. 조금 부당한 일이니까. 감정이 욱해가지고. 예,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인 답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와, 그러다가 아마 여러분들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출애굽기 강의 지금 4번째 시간인데 1, 2, 3 계속 오면서 마치 노래 가운데 래퍼 피처링 하듯이 제가 피처링 하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모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적인 답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여. 여러분 우리말은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 모세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자인 내 손을 통해 우리 형제들을 구원해 주신다 라고, 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라고 우리 형제들이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모세의 생각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거 저들도 알게 될 거야. 근데 뚜껑을 딱 열었어요. 어때요? 마지막 구절.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모세에게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단지 감정의 문제로 접근하지는 마십시오. 모세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교육을 받은 자예요. 왕자예요. 단지 감정의 문제로 이 사건을 푸시면 안 돼요. 핵심이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이스라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모세와 속된 말로 뒤에서 짝짝꿍 한 게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한 게 없어요. 이들이 알고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모세 애굽 왕자다. 두 번째, 모세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 사람들이 딱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라고 이들이 생각을 한다? 택도 없는 얘기. 그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생각처럼 아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은 없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무리 자기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을 쳐 죽이는 방식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살인이에요. 구원의 도구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분명히 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계속 거듭 반복하겠습니다. 지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 구원하시리라 라고 다른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는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소위 종려주일이에요. 아시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환호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은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반가이 맞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날로부터 이 일요일, 오늘 주일로 금요일 이른 새벽, 그 무리들, 그 환호했던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막을 보십시오. 정말 처참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금요일 이른 새벽, 여러분 꼴랑 5일 지났습니다. 아니 시간으로 따지면 5일도 안 지났습니다. 참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변질될 수도 있다. 좋아요. 저도 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도 5일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5일은? 좀 인심 써서 일주일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일은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이 안타깝지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그림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어떠한 분이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절대 군주가 되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제2, 제3의 로마 제국을 버금가는 최강대국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 물꼬를 여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봤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지난 주일날 종려주일에 왔을 때 우와, 이제 막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힘을 딱 규합해서 여러분 모이세요. 제가 메시아로 온 거 아시죠? 자, 손에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이제 로마 총독, 저 총독 관저부터 칩시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웬걸? 없어. 매맞고 조롱당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뒤집어 엎고 미친 짓 하고 뭐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림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그림이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 저 인간 저거 사기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시오. 왜? 자기 그림이 깨져버려. 여러분, 군중의 이야기, 무리의 이야기, 이들만 이럴 것 같습니까? 소위 군중 심리에 의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자기 그림의 깨짐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슬프고 아파서 흔들렸던 너무너무 믿음 좋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셨죠? 놀라시지 마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여러분, 군중과 무리들은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그거 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군중이에요. 그게 무리예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더 거대하게 얘기할까요? 구약의 말라기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역사가 스탑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가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잊지 마세요, 죽을 사자 생각하면 돼요,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으로 채택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400년의 깜깜한 시간을 마치 무대의 커튼이 쫙 열리면서, 빨리 상상해 보세요. 한 줄기 빛이 쫙 내리치고 있어요. 그 조명, 그 무대에. 400년의 암흑을 깨고 하나님의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에 선 사람이 있으니 세례 요한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실 그이, 이 말은 메시아를 얘기하거든요. 메시아가 당신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안데바와 헤로디아의 잘못된 결혼을 엄청나게 비난했거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에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마음이 좀 어려워서 힘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세례 요한을 얕잡아 보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지. 우리 수준으로 세례 요한을 낮추시면 안 돼요. 자,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흔들린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자기 그림이 깨져서 그런데, 자,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딱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상은 한 단어로 말할게요. 심판이에요. 심판. 타작마당에 키를 딱 들고 예수님이 딱 서 계세요. 그리고 이제 퀴즈를 하세요. 알곡은 안으로 당연히 들어오겠죠. 무거우니까. 곳간에 들이세요. 쭉정이는 휙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태워버리실 거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왜 이 메시지를 외쳤는지를 그의 인식에서 이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징계하기는커녕 다 받아줘. 심판하기는커녕 다 그냥 안아줘. 어이구. 다 만사가 오케이야. 더 기가 찬 게 있어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세례 요한의 귀에 들렸어요. 그 소문이 뭔 줄 아세요? 야, 예수는 있잖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엄청 잘 먹는다.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죄인과 어울러가지고 저 인간이 뭐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 기가 찬 거죠.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흔들림이 이해되시죠? 우리 같으면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정말 당신 맞아요? 나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세요.
다른 일을 내가 기다리겠으니 답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흔들렸냐? 자기 그림이 깨져서 그래.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깨져서예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2달 전부터 우리 바로 나가시다 보시면 인근에 있는 우리 더 리브 오피스텔 지금도 이렇게 매매한다는 게 있습니다. 상가 2층을 매입해서 교회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은행에 다니는 집사님, 소위 말해서 금융 컨설팅하는 꽤 많은 분들,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은행 지점장까지 제가 다 만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해서 만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출 한도가 우리 교회가 필요한 금액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대출만 되면 이자는 지금 우리가 내는 임대료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쉬움이 너무 컸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제가 재직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처럼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대략 한 2달 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양순홍 너도 네 생각이 너무 크구나. 제가 여실하게 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오미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붕뜬 얘기 안 할게요. 오늘 재정 보고서 보세요. 그냥 직접적인 얘기 보세요. 저는 재정팀에서 매월 보고해 주실 때마다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다들 아시죠? 교회 재정 크다고 많은 줄 아십니까? 그만큼 많이 써야 돼요.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속된 말로 똔똔대도 선방했다고 하는 시대예요. 그냥 재정 보고서 보세요.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기적.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세요. 저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 보니 성도님들에게 여기에 부담을 하나 더 던지는 게 이거는 어렵다. 어떻게든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모든 조건들을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자.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틀렸어요? 빨리 답해 보세요. 다 틀리진 않았죠. 다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이거였어요. 저의 이런 생각이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내가 전혀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자, 짜잔, 성도님들 이렇게 되었으니 나를 따르세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 여러분들은 그냥 나를 따르세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될 리가 없죠. 되면 안 돼요. 자,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될 리가 없죠. 40살의 모세, 애굽의 왕자 모세도 똑같아요. 자기 힘으로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저도 지금 사실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만 살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눈치만 피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만 대충 거슬러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제 손가락 보세요. 위요, 위.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나머지 기껏해야 본 게 좌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눈치만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살 애굽의 왕자 모세는 이제 살인자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자, 2번째.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의 포지셔닝을 바꾸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모세의 이런 생각, 자기 생각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느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자매님들이 와르르 몰려들더니 양떼에게 막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험상궂은 목자들이 오더니 그 7명의 자매님들을 막 내쫓는 거예요. 지들 우물도 아니면서.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매님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목자들은 막 우리 내쫓는데 모세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막 도와줘.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와 너무 고마웠어. 자, 자막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9절. 자,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려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되게 의미심장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으셔요? 한 애굽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마치 해외 이민 2세대들이 겪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사람도 아닌 어정쩡함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실 안에서는 적통의 혈통이 아니라 히브리 혈통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언제나 찬밥이었고 언제나 뒷전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디 걸리기나 한번 해봐라. 내가 그냥 아작을 내줄 때다.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나 이것에 있어서 쪼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자매님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 애굽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 자신은 어정쩡함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 사람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보여지는 외모, 쓰는 말투, 그의 행함, 행동, 뭔가 막 살았던 사람은 아니야. 아무리 봐도. 뭐가 달라요. 모든 게 다 애굽 사람이었어요. 이럴 수밖에요. 생후 3개월에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뭐 배웠습니까?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으며 애굽의 왕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 애굽이에요. 그의 가치 판단 기준 애굽이에요. 그의 모든 행하는 바는 다 애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아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누가 봐도 애굽 사람인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애굽의 생각, 애굽의 가치 기준, 존재 이유와 목적이 꽉 찼어요. 애굽의 생각으로.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쓸 수 없어요. 바꿔야죠. 어떻게? 40년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애누리 없어요. 철저해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그 떼를 다 벗기시죠. 40년의 이 시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든 것을 완전히 벗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 구원하시리라 지 생각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얘기하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애굽의 왕자인 나의 손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의 잘못됨을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40년의 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탈로 될 건 탈로 되어야 되고요. 일어날 건 일어나야 합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숨긴다고 숨기는 게 아닙니다. 40년의 참회라는 이 시간이 분명히 애굽 사람 모세에게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말, 그의 가치 기준, 그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애굽이에요. 그냥 쓸 수 없어요. 40년이 참회. 우리가 다음 주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으로 새로운 80의 모세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후배 가운데 동탄에 개척한 목사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개척한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개척 정신 가지고 있는 목사들과 이제 어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잘 쓰는데 이번 주 이 친구가 쓴 글을 보면서 야, 이거 완전 내 마음이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읽을게요. 그 친구가 쓴 대로. 혹시 찬양 인도하실 줄 아세요? 주일 우리 교회에 방문한 젊은 부부에게 물었던 말이다. 순간 옆에 있던 아내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동시에 직감했다. 내가 크게 말실수했다는 걸. 나중에 그 부부를 보내고 아내가 말했다. 여보, 누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그 이후로 교회에서 볼 수 없었다. 만약 내가 했던 이 말을 다른 목회자 모임에서 다른 목회자가 그 말을 했다라고 나에게 얘기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니, 이 친구야. 처음 방문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학을 떼고 도망가지. 그 교회에 누가 있겠냐? 하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보니 눈이 가려질 것 같다. 마음이 많이 급했기 때문이다. 개척을 하고 나서 주변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 급한 마음이 앞서서 성도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 말이 앞서서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목회자 자신이 상처를 엄청나게 입을 수도 있어. 무엇보다 목회자가 급하다는 것을 성도들이 가장 먼저 알아채고 그 공동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 이런 말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진 것일까? 불안 때문인가? 맞다. 욕심 때문인가? 그렇다. 하지만 나의 불안함과 나의 욕심은 어차피 개척을 하고 나서 각오를 한 거다.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지금 여기에 내가 머물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지금 여기보다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 받쳐주지 못할 바로 그때 내 마음이 급해진 것이다. 현실은 현실대로 엇박자가 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급한 마음을 잠시라도 달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몰입하는 거다. 오늘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늘리는 거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오늘 해야 하는 일에 감사하며 그 깊이를 깊게 파는 것이다. 세상은 말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말한다. 급해질수록 엎드리라. 사랑하는 예수오메실 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좌우를 살펴보고 있는 모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그냥 좀 봐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의도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를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심심해서 분량 채우려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질까요? 여전히 좌우만 분별하면 된다. 사람 눈치만 이렇게 봐가면서 하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저의 목회 얘기를 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업에 자리 놓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려 4번이나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돌보셨다, 다시 한번 기억하셨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면실 가족 여러분, 모든 일이 탈로 났습니다. 왜 모세에게 이런 일이 까발려졌냐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탈로 나게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애굽 사람 모세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이에 어떻게 하세요? 돌보시고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이